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곳곳에 성탄 트리와 캐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미 성탄의 기쁨에 취하여 대림절,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기다림의 훈련을 하고 있고 기다림의 절기를 은혜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시나요? 그 어떠한 기다림의 생각도 없이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아픔과 슬픔 또는 불만과 불안 속에 사로잡힌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도연 시인은 기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의 행복,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사는지를 겨울 숲에서라는 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나무, 자작나무,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첫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그대가 올 것 같아 나는 겨울 숲에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계절에서 저 계절을 기다리는 헐벗은 나무들도 모두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겠지요. 눈이 쌓일수록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송두리째 버리는 숲을 보며 그대를 사랑하는 동안 내 마음속 헛된 욕심이며 보잘것없는 지식들을 내 삶의 골짜기에 퍼붓기 시작하는 저 숫 눈발 속에다 하나 남김없이 묻어야 함을 압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따뜻한 아궁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을로 내가 돌아가야 할 길도 지워지고 기다림으로 부르르 몸떠는 빈 겨울나무들의 숲으로 그대 올 때는 천지사방 가슴 벅찬 폭설로 오십시오. 그때까지 내 할 일은 머리끝까지 눈을 뒤집어 쓰고 눈사람이 되어 서 있는 일입니다. 시인은 기다리는 일이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할 일은 눈사람이 되어 즐겁게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공의의 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아리마대 사람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부자로 또는 예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이 공의회원입니다. 사내들이 공의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유대 최고 기관이며 법적인 기능까지 겸비한 조직체입니다. 주로 제사장들과 각 가문의 원로로 구성되었다가 나중에 후대에 바리새파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그 의장을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제사장이 아닌 평민 출신의 귀족 출신으로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출세하였고 게다가 선하고 의로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저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힌 곳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까지 치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무 위에 방치하여 예수를 철저히 수치스럽게 남겨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놓지 말고 내려서 장사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시체가 설령 살인을 범한 죄인이라도 그에 대한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는 의미에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무덤에 넣어주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방치하여 심각한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이 공의의 멤버인 요셉이 그들의 의도를 개무시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따르면 요셉이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해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은 이미 결의에 놓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구인 사내들인 멤버이면서 부자이고 사람들에게 선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송받는 그리고 존경받았던 요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쫓겨날까 봐 속으로는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그 시신을 모시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함께하였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 찾아가서 마가복음 15장에 하면 당돌하게 자기가 장례를 치를 때이니 예수를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아 이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요셉이 그때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나는 요청이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문헌에 따르면 이 일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크게 화를 내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야 요셉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요셉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요,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로마의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집안도 별것 없는 그냥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아닌 그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자가 메시아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유대인들 가운데의 그 중에 일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가부인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로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기다리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안나, 요셉은 종말론적인 기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경건한 자임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가복음 시작과 끝을 기다리는 자로 또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들은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죽음 앞에서 마치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고 예루살렘의 속량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위로와 속량이, 여러분 속량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위로와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여 그의 나라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마 시편 113편 5절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느냐?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 더미에서 들려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 가운데에 너무나 기뻐하는 마리아의 창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런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하나이면서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선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바꾸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요청이 주님의 첫 번째 선포인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의 삶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너희 삶을 고치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 내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 삶에 손해가 있거나 불리하거나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질타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악으로 순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악에 저항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경멸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들의 벗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재물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 어떤 수를 써도 괜찮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자기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저 높은 하늘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잔치를 베풀 때에 대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들의 위선을 꾸지르시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익히 지금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전까지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라면 이제부터라도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한순간에 모든 기다림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나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선하고 의롭게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사람이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